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받아라.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12월 달에 성령이 충만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암송한 그대로 삶에 옮겨져야 돼요. 오늘 산상수문의 내용도 한 가지거든요. 오늘 2개의 문 하는 내용인데, 산상수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산상수훈이다.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을 올 1년 동안에 산상수훈에 관해서 쭉 내용을 봤는데 진짜 말씀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요, 실천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사실 왜냐하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그 내용 이제 결론 부분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도 설교를 듣고도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면서도 삶에 그 말씀이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내용도 2개의 문도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천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본문에 대한, 좁은 문에 대한 시각과 개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얘기처럼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벗어야 돼요. 짐과 손에 쥐는 거, 이런 거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적인 거, 짐을 지고 잔뜩 지금 못 들어간다. 좁은 문은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문이다. 다 벗고 놓아라. 그래야만이 들어간다. 여러분,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알죠? 그 유리에 원숭이 손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안에 원숭이 좋아하는 거 안에 넣어놓으면요, 원숭이 그걸 잡고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빠지잖아. 그러면 안 놔. 그러다가 잡혀요. 놔야 돼. 그래야 좁은 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거고요. 또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장 12절 말씀처럼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진짜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2개의 문 그러면서 거기 주보에 조금 실었는데요. 여기 여러분 문제 나눔에 잘 들어야만이 거기 갈로에 뭘 넣는 게 들어가요.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선택해야만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는 무슨 길이요, 하나는 무슨 길이다.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다고 하셨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결과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멸망이 그것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교차로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 넓은 길로 가다가 뭐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다가 뭐를 얻는다. 우리는 과연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교차로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차를 몰고 간다든가 어디 갈 때 방향으로 바로 틀어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교차로가 있어요. 거기에 선택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선택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가 엄청나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거기는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狹窄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의 원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이미지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 좁은 길이라고 말할 때는요, 굉장히 순수하고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저 공상 지하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굉장히 순수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타락하지 않도록 순수성을 유지해달라고. 그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잡히면 죽어요. 공상당이 그렇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모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순수성을 유지하세요. 이 순수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순수성 유지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좁은 길은요, 굉장히 환난의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면에서는요, 굉장히 환난의 길이다. 바울도요, 정말 이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갖고 그런 애가 매도 맞고 그런 애가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성 밖에 내 동가이 쳤더니만 이 바울이 툭툭툭 뚫고 일어나가고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환난을 겪었는데 우리 제자가 우리가 환난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다 자녀도 잘 되고 다 뭐 잘 잘 됩니까? 물론 성경은 그 얘기도 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이 얘기합니다. 다 잘 된다 그러는 목사가 있다는 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다 잘 된다고 얘기해요? 잘 된다는 이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바다의 항해사가요, 풍랑을 의식하지 않은 어린아이 항해사예요. 어떻게 바다의 풍랑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 고해 같은 세상에 풍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찾아오나요? 찾아옵니다.
없습니다. 좁은 길은 더 하고요. 좁은 길은. 그래서 사람이 적게 찾아다니는 길이에요. 적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께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공통점이에요. 좁은 길은, 왜 넓은 길은요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편하고 좋은 쾌락의 길이니까 넓은 길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좁은 길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은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해서 내용을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른팔을 치고는 왼팔을 드러내라. 속옷을 원하기를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까지 가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버려라. 손을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말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적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환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때때로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편하고 좋으니까, 쾌락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개성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거부를 많이 해요. 개성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거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다원나주의를요 쌍수 들고 환영을 해요. 성경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독특해요. 그리고 계시성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바울은요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청나죠. 니고데모처럼. 그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둬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랐습니다. 정오에 강한 빛이 받았습니다.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봐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않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다. The way.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저 책상 그러면 다른 책상이 안 돼. 이걸 정관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니까. 다른 길은 안 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손에 하나님을 손을 잡으시고 한 손에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요 비판해요. 뭐 어떤 종교를 믿으면 다 구원받지, 뭐 특별히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건 다 시성이에요. 어떻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걸 진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조금 부족해. 나는 선행을 더해야 돼. 열심히 헌금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아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 뭐 해서 내가 천국 보내주겠느냐? 주님이 이제 물으시면, 아유, 새생명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래, 여봐라. 저자를 지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바깥 어두움에 매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좁은 길 아니에요, 그거요. 그 좁은 길 아니에요.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야 좁은 길로 올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제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해요? 뭐 선행이니 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유일한 독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의 좁은 길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내 삶은 예수를 믿고 삶은 다르고 이원나가 아니에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올바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올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고요. 좁은 길로 혼자 예수를 바로 믿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또 바른 길이 되고요. 아무리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또 착한 사람 되라네. 아, 누가 몰라?
이런 사람들 안에 아니 누가 몰라? 어떤 면에서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요. 도덕만 강조하니 이게 여러분 예수를 강조해야지.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복음을 얘기해야지. 생명이 태어나야지.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살 수 없어서 왔는데 또 그렇게 살라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야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삶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이거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진짜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는 그 질문 안 올려놨어요. 여러분 좀 적으세요. 여기에 내가 올려놨거든요. 세 가지 질문을 딱. 첫째 질문. 그래 여러분 구역 예배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예?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자, 세 가지. 첫째 질문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가? 아유, 진짜 어렵네, 신앙생활. 아유, 다 좋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렵다고 자주 느끼고 있는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가? 자, 성경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요? 내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십자가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조 행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 가지 무기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아담은요 쓰러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선하게 한 나무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40일 동안 거짓 기도하시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좋은 길, 쾌락의 길, 편한 길을 손짓하고 있잖아요. 손짓하고 있어요. 이야, 옛날에 예? 얼마나 좋은 길이 많았어요. 예. 그 나이트 클럽에 바짝바짝 빛나는 새파란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그 쾌락의 맛을 쫙 누리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그거 좀 하고 싶다. 목사는 어떻게 아느냐? 저 텔레비 보고 알았어요. 나 그런데 안 가봤어요. 텔레비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예. 그래갖고는요, 마귀 사탄은요, 그런 거 못하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듣게 만들어요. 이 모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얘기해서요, 한 나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귀는 부각시켜요. 곁돌리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들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황홀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새생명 시작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마귀는요 뱀으로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귀 사탄을 뿔따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화려한 모습으로. 뒤에 것을 못 봐요. 짜릿한 거 봐요. 그래갖고 빠지는 거예요. 목사도 빠지고 다 빠져. 여기에 누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넘어갔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가는 거 보세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 마귀 사탄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좀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예수 믿고 뭐 이거는 뭐 믿는 거나 마는 거나 뭐 다 동일하게 하네.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 편안한 길.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있는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씨가 지고, 이야, 예수님이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무서운 얘기를 하셨다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 가르쳐드릴게요. 껍데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 비해서 자식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면요 진짜 사랑이 나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진실로 진짜 사랑 나요. 껍데기 신앙 사랑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좀 느껴. 제가 껍데기 사랑하는구나. 사랑은요 사랑 참 이상해요. 그렇게 느낀다. 느낌이 온다. 아, 저는 껍데기구나. 진짜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거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사랑이 나와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자매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값을 치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해요? 값을 치르세요. 값을 치러야 돼. 좁은 길은요 값을 치르는 길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고요. 여기에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값을 치르세요. 값을 치르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리는 여기 올려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이요. 그런 사람은 넓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합니까? 넓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세 번째 질문.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자주 즐거워하는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자주 즐거워하는가? 여기에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요, 애를 데리고 이렇게, 저도 몇 분 애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해봤는데, 처음에 아빠 좋아, 꽃도 좋고, 근데 조금 올라가면 계단도 있고 힘든데 올라오면 아빠 올라가고 다리도 아프고 싫어. 그래, 조금 올라가봐. 정상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저 꼭대기 있는데 그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사실 올라가면요 다른 세상입니다. 이야, 제가 제일 한라산에 올라가고, 이야, 구름이 막 위에 딱 가리고 밑에 완전 환상적이더라고요. 예. 금강산 꼭대기 올라가 버리니까 야, 환상적이야. 여러분 정상이 있어요. 우리 땅에 힘들지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로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자의 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 같이 걸으면요 주님의 은혜로 떠밀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면요 딴 세상이 펼쳐져요.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뭐 이렇게 살아? 적당하게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살지. 나쁜 짓 해가면서 뭐 주일에 이렇게 오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종교학적으로요. 종교학적으로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자기 부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돼요. 구분을 합니다. 해교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불교도 무한지경이에요. 부처처럼 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행을 해요. 이게 고등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의 깊이 이 복음에, 이 진리에 들어가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요. 여기에 종사하는 특별히 성녀라든가 교회 목사라든가 교회 소속하는 이런 분들이요. 급속도로 늘어나요. 어떤 사람이 늘어나는가?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그 길이 인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어요. 근데 요새는요.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목사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예? 좋아 보이잖아요. 야, 목사 한번 되고 싶다는 거지. 예? 소명도 없이 사명도 없이 막 그 길로 가는 거지. 예? 이게요. 폐허 현상이고 타락 현상이에요. 이게 일어나요.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든요. 이게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기관이요. 급성장합니다. 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급성장해요. 그리고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을 강조해요. 기복신앙.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복의 개념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약은요. 전자적 물질입니다. 떡떡 기름병에 기름. 전자적 물질이요. 구약은 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건너오면 건너올수록 이 물질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건너오면 건너올수록 그래요. 서서히 바뀝니다. 왜?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인 계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처음부터 영적인 걸 막 때리면요. 몰라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기함을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여러분, 에베소는요. 부촌입니다. 에베소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인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영적인 복을 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요. 너 이렇게 잘 사느냐? 그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영적인 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약에서도요. 물질적인 복 얘기해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복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복은요. 진짜 복은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 줬다 타락해요. 그 사람 타락해요. 그건 물질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돈 쓸 줄 모르는 자녀에게 유산 절대로 남겨주지 마세요. 망하는 꼴 됩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자녀 망치려면 그렇게 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지 뭘 물질도 물론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물질 얘기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사람이 잘 안 되고 뭐 잘 되고 뭐 필요해. 얘들이 무슨 공부 물론 공부 잘하고 신앙 잘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애들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공부 타령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이 돼야지 뭐 공부고. 공부 잘 못하라고 내가 얘기하나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또 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게 해야지. 뭐 공부 해가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왜 사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공부가 되지. 올바로 되지. 사람이 돼야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것을 지금 퇴보하고 타락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좁은 길로 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복되고 그 가운데 저는 이 찬송가 너무 좋아. 진짜 많이, 진짜 내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좀 많이 부르세요.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 신비스러운 복을 주셔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고요. 우리 걸어가자고요. 우리 좁은 길로 가자고요. 멀망의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삶을 실천하자고요. 뭐 산상수훈 아무리 해도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요?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예? 뭐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삶에 실천해야지. 실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십시다. 넓은 길이 아니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